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과 소유,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 기준이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잘 섬기고 평소에 이웃을 얼마나 많이 잘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베풀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심판의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무슨 행함으로 받느냐 했지만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그 삶이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 복받은 사람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랬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지난주 말씀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믿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가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가서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구원받는 데 계명을 지켰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저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노년에 무엇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노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후회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즐겁게 살 걸, 즐기며 살 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만 하고 여행도 못 가고 즐기지를 못하는 사람들 아이고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그리고 공연이 그랬어 좀 즐기며 살 걸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베풀며 살 걸 그런 후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풀며 살 것. 이 베풀며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살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그거다 하는 것입니다.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살고 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혼자 살기가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웃 돌아보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 허구한 날을 그렇게 살다가 다 늙고 노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풀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에도 이 비풀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하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또 누구에게나 가장 부족한 것이 그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이웃을 좀 섬기고 좀 베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거고 이게 돈이 많았다고 베풀고 사는 게 아니죠.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부자가 베풀며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오히려 부자가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 인생 이렇게 우리는 틈틈이 이웃에게 꼭 물질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에게 좋은 마음을 쓰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하게 부드럽게 곱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얼굴을 바라볼 때도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빛으로 보는 것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길을 받으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도끼를 품고 미움을 갖고 혀에 도끼를 품고 가시돋친 말을 하면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당하고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든 것으로 다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푸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또 부족한 것이 그것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일꾼으로 지으셨습니다. 일꾼으로. 이 세상은 일하는 일터고 하늘나라 가는 준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 1000여 명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놀랍게도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겨우 9%가 나름대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튀는 대로 그냥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또 무엇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목표를 알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목표도 없고 뒤는 대로 사니까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어려울 때는 절망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유를 잘 아셔야 되죠?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왜 살아요? 천국 가기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일꾼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기를
천국은 곧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것과 같다.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쓰여져요. 우리가 한평생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직장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사장이 당신 필요 없어.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나가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요즘 아파트 그 수위들이 요즘 이렇게 해고당하고 이렇게 해서 뭐 문제들이 있고 하더만서도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마음 아프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마음 아프고 불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학생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가서 아내는 막 식모살이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 곡물도 줍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서 자기 신랑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신랑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8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겨우 공부하고 직장을 얻었는데 어느 날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부부간에 말다툼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 남편이 당신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는 당신 필요 없어. 집으로 가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격한 감정에 별 생각 없이 남편은 그렇게 쏟아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그 아내에게는 가슴이 막 베기고 철렁했던지.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신랑 따라서 이 먼 미국에 와가지고 식모살이 하며 뭐 아파트 청소하며 품팔며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릇 닦으며 이렇게 8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직장 얻어가지고 남편한테 너 필요 없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온 하늘이 다 무너지고 그게 가슴에 팍 해가지고 이걸 상처가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이상이 생기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도무지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주 앉았다 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그러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해. 싸우더라도 그런 소리를 절대 하지 말아요.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렇게 하시면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은 꼭 필요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도록 그렇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큰 그릇 그 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다 쓰임 받도록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으시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나귀를. 그러면서 제자들 올라가시다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그 심부름 잘하는 제자들 둘, 아마 심부름하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시켰을 것 같아요. 베드로. 심부름도 막 한 번 시키면 벌떡이라서 사람 시키죠. 아마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이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가서 좀 끌고 오너라. 내가 나귀 새끼를 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끌고 오너라. 그래.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왜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느냐?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 했습니다. 해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네? 가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무 토도 안 달고 아니 가려면 뭐 돈 주고 돈이라도 주고 끌고 와야 되고 뭐 하고 뭐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얼른 갔어요. 가니까 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서 풀어갖고 끌고 오려니까 누가 옆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무엇 하려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킨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풀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주인이 그 나귀 주인이 그래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안 돼요. 주인이 낸데 누가 주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끌고 가? 주인이 난데 왜 누구 마음대로 끌고 가? 그러면서 그거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주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내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잠시 맡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겉옷을 깔아줬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한 예언인데 너희 왕이 네게 임하나니 시온의 딸들아 에루살렘아 너희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네게 오리라고 그랬어요. 왕이 네게 임할 때 나귀를 타고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한다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그래요.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임기 4년, 5년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종으로서 국민의 종으로서 선출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이 부리려고 그냥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고 왕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왕은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적군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개척을 하고 성을 쌓고 농토를 마련하고 해가지고 국민을 모으고 해서 직접 세운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 그 나라에. 그게 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종의 개념이고 왕은 주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겉옷을 막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왕 앞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전하면서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게 왕입니다. 그 앞에는 다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과 그 종의 차이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나귀처럼 쓰임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나귀를 끌고 가라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고 끌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이 쓰시려고 끌고 교회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을 끌려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포도원에 쓰시려고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평생 주 앞에 쓰임을 받다 가자. 나는 너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당하지 말고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나귀도 쓰임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아서는 되겠느냐. 쓰임을 받으려면 그대로 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어떤 그 교회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두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두 집사님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장로님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이거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회장이 시험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투표할 때 내가 누구 찍어야 할지 장로님으로 누구를 찍어야 할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속으로 혼자 결심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한 집사님 김 집사님 집에 찾아왔어요. 이 김 집사님이 퉁구로다가 왕겨를 떼면서 소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장이 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부르니까 누구요? 하고 일어나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쳐다보다가 귓삼을 팍 쎄렸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아침에 재수없게 이게 뭔 짓이오 막 성질을 벌떡 내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또 이웃집에 그 박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장작을 뽀개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장작을. 그래서 뒤에 가서 집사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놓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떼떼 귀쌈을 풀고 갈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쳐다보더니 아니
내가 뭐 자네한테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기사 맞을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어?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성질을 하나도 안 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 집사님을 장로로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잘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나를 잘 가꿔야 되지요.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이렇게 성질 같은 것도 버리고, 제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쓰지 못하는 사람이 성질 있는 사람 안 쓰십니다. 성질이 팍나면은요 아무도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부모도 안 비는 게 성질입니다. 부부간에 살다가도 성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성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질을 왜 못 죽이느냐? 그건 교만해서 안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래봐도 누군데 하면서 성질을 죽이지를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할수록 사람이 성질 없습니다. 겸손할수록 성질을 다 버릴 때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해서 남을 항상 존중해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고연히 뭐 낮은 척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남을 존중하는 그 겸손한 마음 속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을 존중해서 자기를 낮추고 항상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 자기를 가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깨진 그릇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지요. 그릇은 또 더러운 그릇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지요. 가인 같은 사람, 사울은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왕으로, 그것은 탐욕에 붙들려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물질 탐심에. 그래가지고 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앞길만 챙기더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신기하게 여기 지금 나귀 주인도 왜 끌고 가느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 안 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할 것이며,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왕인데 왕으로 찾아오셨는데, 왕이라면 막 말 8마리가 끄는 아주 황금마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군악대를 올려가며 막 황금 옷을 입고 용포를 입고 이렇게 막 오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가 다 찾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국간에 오셨어요. 여기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왕으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말 타고 백마 타고 막 이렇게 막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것은 겸손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왕이신데 스스로다.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하지요. 모든 짐승들이 다 독이 있고 토끼가 있고 나름대로 뭐 싸우는 것이 있고 한데, 이 나귀 새끼만큼은 물어뜯을 줄도 모르고 들여받을 줄도 모르고 뒷발질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그래서 나귀는 특별하게 소를 부르려도 막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막 돌멩이 큰 거 뒤에다 달고 그냥 뭐 길도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해야 소를 부릴 수가 있는데, 이 낙인은 특별하게 훈련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낙인입니다. 뒷발지도 못하고 묻어뜯지 못하고 들여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요. 공연에 들여받기나 한번 썼는데 들여받기나 하고 물어뜯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뒷발질이나 하고 뭐 승질을 내고 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기 나귀가 같이 이렇게 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쓰임 받는 것이죠. 쓰임 받는 것. 그래 우리는 이 주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게 이용당하고 내가 아쉬울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받들어야 할 왕이다. 그분은 왕이시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낮아지시고 낮추셔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한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이제 쓰임을 주님 앞에 쓰임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꼭 교회에 와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군중들이 와서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이렇게 드리고 뭐 물질 드리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 일을 갈 때도 일을 일답게 해줘야 주인이 좋아하지요. 가서 그냥 깨병이나 부리고 농땡이나 하고 그러면은 주인이 속이 터지겠죠. 주인이 속이 아주 터지겠죠. 그러는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일꾼답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